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오늘 성탄절에 약간은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질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진짜 기쁜 마음으로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쁜 성탄절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조금 불편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이 성탄절을 원래는 좀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불편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환영받지 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 2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 제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령에 따라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고 이렇게 말해서 호적을 정리하러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모든 도시들은 사람으로 가득 찼고 거기 있는 숙소들, 여관들이나 여인숙 할 것 없이 모든 그런 숙소들의 방들도 빈 방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을 맞이할 그러한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해야 될 자리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것은요, 여인숙에 공간이 없었다는 이런 뜻도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그때 그분들이나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똑같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없는 모습들 지금과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지금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너무 바빠요. 뭔가 누군가 부탁을 하면 지금 너무 바빠요. 조금만 있다가요. 며칠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할게요. 아니면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궁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박이대 종교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마구간으로 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실 자리를 얻지 못하셨고 아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놓이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떤 그림이나 어떤 장식으로 보았을 때, 크리스마스의 어떤 장식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너무나도 예쁜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낭만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인류의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탄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우리 영어 이름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잖아요. 그죠? 화려한 조명, 그리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즐기는 술 취하는 밤, 그리고 우리는 기분을 막 들뜨게 하고 들을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캐롤과 크리스마스를 알려주는 가요와 팝송들이 막 시내에 나가면 막 계속 들려오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를 신나게 하고 우리를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빠져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실제의 성탄의 현장은 소리와 냄새, 그리고 혼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그러한 자리,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는 자리, 우리가 감추고 싶어 하는 자리, 우리가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괜찮은 척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죠.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는 우리들의 자리가 있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처절한 자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피하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로 그렇게 낮은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우리가 말하는 임마누엘, 이 단어는요, 감동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 임마누엘이란 말, 임마누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이냐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겠다라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내가 너희를 외면치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보고만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적 침투에 대한 그런 선언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멀리서 너를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게. 내가 멀리서 너를 돕지 않을게. 내가 멀리 서서 너를 돕지 않을게. 나는 너의 인생의 겉모습만 쳐다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가 숨겨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그 낮은 자리까지 내가 찾아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단어의 뜻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가장 가난한 곳으로, 그리고 거절당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죠. 즐거운 성탄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인사들보다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시는 거죠. 나는 너의 인생에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겠니?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어디까지 내가 함께하면 좋겠니? 라고 우리에게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늘 미뤄왔던, 뒤로 미루고, 우리의 하루가 이렇게 바쁘다고 우리에게 예수님께 피력합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우리가 혼자만 참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 아픈 자리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스스로도 들춰보기 싫어서 막 덮어두었던 그런 숨겨놓고 싶은 우리의 죄악의 자리, 그리고 부끄러움 자리,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아니면 주일만, 아니면 성탄절만, 아니면 이 예배당 안에서만 만나는 이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 이러한 신앙의 자리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구누님들, 만약에 오늘 이 성탄절이 그냥 따뜻하게만 느껴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까지, 말구유에까지 우리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것인 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이 닫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누님들의 마음이 닫혔더라도, 마음의 문이 닫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간에서 거절당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을 때 이것은 단순한 그런 위로가 아니었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임마누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변하였고요, 이 임마누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방향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이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존재가 될까요? 이제 그 놀라운 변화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우리가 한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길 원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말의 뜻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런 말의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겪으셨다, 하나님이 다 체험하시고 겪으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속에서는 또 의심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심이냐면요, 정말 다 아실까? 내 이 아픔을 하나님 다 아실까?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 정말 아실까? 내가 이렇게 울면서 이 밤을 지새우는 이런 밤의 모습을, 이런 밤을 우리 하나님 아실까? 이런 의심을 품고 사는 것도 또 우리 마음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알고 호라비의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 그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겪어보지 못하면, 그 자리에 서보지 못하면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배가 고파본 사람만이 밥 한 술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울어본 사람이 그 눈물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그 눈물 한 방울이,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문호 괴테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당하는 괴로움은 그 괴로움을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에 대해서,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과연 맛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한번 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맞으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셔서 아마 우리 현실을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이렇게 엉망인 내 인생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 못 하실 거야. 아실 수 없을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성탄은요, 오늘 이 성탄절, 이 성탄의 의미는 그 모든 의심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셨고요.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던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우리를 본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내려다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위험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는 그런 신의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자리로 오신 게 아니죠. 냄새나고 더럽고 천박한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울 수 없는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배고픔을 모르는 완벽한 신의 모습이지만 그런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굶주릴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굶주리는지 아시기 위해서 그런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지만 죽음을 관장하시는 그런 완벽하신 신의 모습이었지만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은 이런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피와 땀 그리고 눈물과 아픔이 서려 있는 그런 현실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외로움을 아셨지요. 그리고 억울함을 아셨지요. 그리고 하늘 향해서 기도를 드렸는데요. 아무 응답이 없는 기도를 드리셨던 그런 우리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셨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그분의 인생 속을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의 인생 속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면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다 우리의 인생들이 그 안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다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겸손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그런 고백의 표현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주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중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군우님들 중에서도 집은 있지만 마음이 둘 곳이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인생은 빠듯한지, 하루하루가 힘든지, 왜 이렇게 미래는 늘 불안한지 밤마다 가슴을 치면서 한숨을 쉬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군우님들,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까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어떠셨습니까?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을 곧 살리실 줄 아시면서도, 나사로를 살리실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도,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서도 애써 울음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함께 우는 것을 선택하셨죠. 이런 우리의 주님의 울음을 보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우셨구나.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우리 주님도 우셨으니까 나도 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느끼고 살게 되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울던 그런 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울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이것은요, 예수님의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기도가 아니었고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솔직한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고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의 예수님의 이러한 고백 앞에서 우리는 가장 인간적인 우리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도 너무너무 무서우셨구나. 주님도 너무너무 떨리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책으로 공부하시며 학습하시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직접 몸으로 살아내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가시는 것, 직접 걸어오시는 것,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수 있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인간들 속으로 들어오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성탄절을 그냥 마음이 따뜻한 그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 모두 다 다시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의 날이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또 다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굳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그런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낮아지셨다. 하나님이 낮아지셨다. 이렇게 말로 하면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말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성탄에 대해서, 이 성탄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보면 우리 부자가 갑자기 가난해졌다, 이 정도로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왕으로 사시던 분이 잠깐만 낮아지셔서 서민 체험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저 신으로 계셨던 분이 조금 내려오셨다, 이런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해의 정도가 우리 사람들마다 다 틀립니다. 그죠? 아무리 다 사람들 사는 것은 다 똑같아, 다 비슷해, 다 힘들 거야, 이렇게 말해도 살아온 환경과 겪어온 그런 경험들이 다르다면 진짜 마음은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진 않고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잃어본 사람만이 그 상실이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다 관찰하시면서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는 정도에만 그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의 삶으로 걸어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 속으로, 그리고 우리가 울고 웃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복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군우님들, 이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말뜻에 담겨있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사랑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돼서 이 성탄절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면서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던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착각.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진 않았어.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잖아. 이 정도면 뭐 신앙인으로 믿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온 거겠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다 스스로 길을 잃은 줄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난 맛대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멸망의 길을 향해서, 멸망의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빠르게 운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지나가는 차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너무너무 이미 위험한 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험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너 조심해! 그러다 다쳐! 사고 나! 이렇게 멀리서 외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위험 가운데 함께 올라타셔서, 그 위험 질주하는 그 자동차 가운데 함께 올라타셔서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위험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모습은요, 어린 양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죠? 묵묵히 죽음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따뜻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디까지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으로 살아내면서 증명했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오셨다면 그 사랑은 과연 어디까지 오셨을까요? 그 사랑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는데 과연 어디까지 내려오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 그 강보와 그 구유가 우연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런 사건이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임마누엘의 사랑이 도착했던 그 장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누님들, 그 사랑이 도착한 그 장소, 예수님께서 탄생했던 그 장소가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그 낮은 곳으로, 그 더럽고 그 비참했던 삶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오셨죠.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늘 위로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우리를 늘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더 잘나야 하고, 우리는 더 가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세상은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성탄의 현장은 완전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희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이 사건이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런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문경영문의 우리 구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맨날 만나는 우리 동네 아저씨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시시해 보이는 아저씨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배도 좀 나오고 머리도 좀 없으시고 뭐 이렇게 그냥 옷도 항상 수수하게 입으시면서 그냥 건들건들 다니시는 그런 아저씨였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이 아저씨가 대통령과 만나는 거예요. 대통령과 함께 만나서 함께 식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차도 마시면서 함께 웃으면서 대화도 하시고 즐겁게 이야기도 하시고 몇 번 대통령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와서 차로 바래다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주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몇 번 왔다 가고 대통령과 친한 것을 알게 된 그날 이후에 이 아저씨를 대하던 동네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그전과 똑같았을까요? 아니죠. 달라지겠죠. 다르게 보는 거죠. 그죠? 아, 이 아저씨 뭔가 있나 보다. 수수하게 옷을 입고 다녀도, 남루한 옷차림이라도, 이렇게 좀 건들건들 이렇게 다니시더라도, 그날 이후로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군대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군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등병, 일병들이 막 혼자서 일을 하고, 뭐 혼자서 어떤 행진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거리를 걸어간다고 합시다. 막 그렇게 걸어갈 때, 혼자 걸을 때, 이등병, 일병 보면 우리는 딱 봤을 때, 그냥 군인 아저씨다. 그냥 군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군인이 걸어가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같은 군복을 입고. 근데 아저씨가 있는데 그 군복을 자세히 보니까, 마크를 봤어요. 여기. 계급장을 보니까 별이 달려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저씨가 별을 달고 있는 거예요. 군 장성이라는 거죠. 그죠? 장군이 옆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의 태도는 다르게 보는 거죠. 아, 이 병사는, 이 일병, 이 이등병은 뭔가 좀 틀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달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네 아저씨가 달라진 거예요. 동네 아저씨는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죠. 그냥 남루한 옷차림 그대로, 수수한 모습 그대로 동네 아저씨. 이 이등병도, 이 일병도 변한 게 없는 그냥 평범한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곁에 누군가가 서 계시냐에 따라서 함께 있는 사람, 함께 걸어가는 사람, 함께 함께 삶을 공유하는 사람이 틀려짐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이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져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죠. 우리가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둬서 우리의 인생에 큰 가치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진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한 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이 말씀을 좀 더 성탄절에 맞는, 이 성탄에 맞는 이런 말로 바꿔보면 이런 말입니다.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같은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허름한 말구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왕의 자녀가 태어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냄새나고 더럽고 초라하고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더러운 말구유, 그죠? 마구간의 말구유. 그런데 그런 곳에 임마누엘의 사랑이 도착하는 그 순간, 임마누엘의 사랑이 함께하는 그 순간,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아주 귀하고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조금 나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틀려졌다, 조금만 더 좋아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자리에서는요, 사람의 인생이, 사람의 모습이 절대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사역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내 인생은 너무 초라합니다. 지금 내 인생은 너무 비참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환경에서는, 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탄은요,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성탄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을 정면으로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외면했던 자리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린 자리에서,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결과는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모든 것을 다 바꾼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너무 힘들 때 오늘 하루도 잘 버텨야 돼. 어떤 큰 힘이, 큰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오늘 하루 잘 버텨보자. 우리가 잘 이겨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찢겨놓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 위에 우리가 가진,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문제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 문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쓰러지지도 않고 낮은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이 말은 우리가 현실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현실을 잃어버리고 막 그런 뜻이 아니라, 여전히 땅을 딛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은 마구간과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뭐냐면 이 자리가,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현실이, 오늘 하루가, 이 하루가 우리를 힘들고 억누르게 하는 이 하루가 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미 오셨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믿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사랑이 도착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성탄절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아주 귀한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그 탄생의 의미를 이렇게 불러줍니다. 뭐냐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임마누엘은요,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천하고 낮은 자리로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궁전에 사시다가 잠깐 마구간에 들리셨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 누추한 자리에서 우리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거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늘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할 가슴을 안고 올해도 이렇게 정말 힘들게 잘 버텨오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영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참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구유에 누우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잘 버텨내서 여기까지 온 걸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나는 네가 밤마다 이렇게 한숨을 쉬며 힘들어하는 모습들 내가 다 지켜보았단다. 나는 네가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가슴으로 끙끙거리면서 눈물 삼키던 그런 눈물조차도 내가 다 기억한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힘내라 라고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낮고 천한 자리, 우리의 자리까지 함께 직접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머리 둘 곳도 없어서 방황하셨지요. 무덤 앞에서 참지 못하고 우셨지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고통을 설명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되시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육신으로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구세군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12월 달만 되면 우리는 종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선 냄비 곁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우리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구세군도 마찬가지.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거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올 성탄절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문에 말구유 한가운데 모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집의 중심에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문의 중심에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솔직한 자리에, 가장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 한복판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없는 그런 성탄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가득 찬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군우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그 예수님께서 내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임마누엘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군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의 시간에 말씀 앞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구유에 오신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 무너져 있던 우리의 자리로 주님께서 이미 찾아오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말구유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시간 숨기고 싶었던 마음과 우리의 상처, 혼자 끌어안고 살아왔던 그런 죄와 우리의 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 더 나은 모습이 되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의 삶의 중심을 모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은 자리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남은 인생을 임마누엘의 예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